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후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때입니다. 아마 처음 이때를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때 얘기하신 이유는 아마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쓴 것을 보고 이제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게 예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신 것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항변했다. 무슨 말로 항변했는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사실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충분히 예견되는 말이에요. 누구나 스승이 죽음을 얘기하면 어느 제자가 이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었지만 만약에 본문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고 가로를 넣으면 여러분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예수님 왈 하고 가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내용을 주로 넣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로 여러분이 아마 쓰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베드로야 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동하셔서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구나. 나를 생각하는 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났으면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 감동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실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 우리 제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의고사 우리 때 고3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답안지가 금방 공개됩니다. 그래서 자가 채점을 다 해요. 자기가 바로 모의고사 보자마자 막 채점해서 뭐가 틀리고 지금 생생할 때 다 채점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틀린 것을 답을 글 때 그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수긍해요. 근데 어떤 답은요. 뭐가 이게 답이 왜 이래? 하고 납득이 안 되는 답이 나타날 수가 있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틀렸구나. 나는 뭔가 틀린 이유를 알지만
이게 왜 이렇게 돼? 라고 할 때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대답할 줄 몰랐다는 얘기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마귀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베드로 오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러다가 마귀에게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하고 예견이 되는 사실입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부터 마귀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 뭐 라이프니츠나 이런 철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슐라이르마나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던 물투만과 같은 대신학자들은 마귀는 당시 그 사람들의 시대 상황, 사고 한계 속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다 그랬어요. 신화. 마귀는 신화야. 그 대신학자들과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마귀는 그렇다. 정신분석학자죠. 유명한 프로이드는요. 귀신 들리고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이로제다 그랬어요. 그건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노이로제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마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사회학자들은 악한 사회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악한 구조,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은요, 이거 정신질환자죠. 이건 그들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미쳤네 이 사람. 우리 스승님 돌았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인정하면서 지옥이 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귀는 살아있지 않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1차적인 전략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 마귀는 없구나. 마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요, 정말 마음 놓고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귀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는 밥이죠.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고 머리가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한가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좀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4월에 2018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의 모습이 TV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때 김정은의 이미지가 아주 우호적으로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SNS에 김정은이 귀엽다 뭐 이런 연예인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5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 그랬어요. 김정은 당신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해 5월에 갤럽이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김정은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한 것이 6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김정은이 막 자기 뭐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배다른 형도 죽이고 그런 살인자로 알았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작년 EBS 한 자회사에서 어린이 놀이용 퍼즐을 만들었는데 거기 포스터에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다 하고 김정은이 웃는 얼굴을 거기다 하고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 평화로 나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 홈페이지에다 그런 글을 싣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다. 이렇게 EBS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2018년 작년 국방백서를 보면 현 정부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주적이 없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북한의 핵미사일이 존재하는데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게 국방백서에 아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되고 또는 축소됐어요.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보는 시각과 참 유사하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김정은이 참 친밀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여기고 핵미사일 있는데도 우리를 침략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때죠. 남한에게. 오늘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공격하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냥 6.25 때처럼 당하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한 신문에서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연예인 동영상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뭐 훈련도 안 하고, 거기서 특강하는데 안보가 아니라 전부 일본에 대한 나쁜 이미지, 역사, 일본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를 그냥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예비군들이 수근수근 했다는 거지. 이거 무슨 교육이 이래? 직장 빼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의 동영상, 연예인 동영상이나 보여주고 훈련은 하나도 없고. 저는 한반도가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 없어. 있어도 그냥 추상적인 악이야. 사회 구조, 악한 구조가 마귀야. 그냥 노이로제야. 마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종의 노이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마귀와 전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냥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에 노출된 거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이유였어요. 사탄아 한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걸 예수께서 파악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잡아내신 거죠. 우리는 절 꿈에도 못할 생각을 예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 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다.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느냐?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은요, NASB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번역이죠.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유익에 인터레스트라는 단어 썼어요.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유익에 마음을 두었다. 베드로는 단지 그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을 구원하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없고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 죽으시면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한 자리 다 차지할 텐데 그게 완전히 다 물거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빨리 배반을 했지만 베드로는 충성심은 있는데 당황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고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일을 보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유익하냐?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 우리가 죄를 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도 그러고 자기의 유익의 관점에서 보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유익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 내 입장, 내 처지,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가 가만 보니까 남편이 이제 내년이 되면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애 낳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설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당신은 내 하인 여종과 동침해서 애를 낳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시다. 당신 오래 지나면 애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맞으니까 아브라함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애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동의했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게 이스마엘, 아랍의 조상이 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러한 일은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인이나 하여튼 애 낳을 상황이 안 되면 첩을 두거나 우리 식으로 하면 첩을 두거나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게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당시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별로 중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이다.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 말. 인간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무시가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란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다 무시가 되고 오직 인간의 생각을 따라 행한 것은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일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지경이면 보통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까?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이삭을 낳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한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이 성공했어도 이스마엘이에요. 성공했어도 육신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은 다 육신이에요. 결과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실패하면 육신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귀는 마귀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속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인 줄 알고 나의 이익에서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거고 그 결과는 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낳기가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몇십 년 기다렸다 낳은 게 이삭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삭을 낳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싸질러 낳는 게 다 이스마엘이에요. 정말로 이삭은 기다리고 믿음으로 갈 때 낳는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요, 베드로가 따라갔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요, 영적인 신자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사람을 도구로 삼는다. 그것도 가장 신뢰하던 제자를 통해서 공격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하고 싸우는 거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하고의 싸움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인데 베드로를 통한 마귀의 역사를 보통 사람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혈과 육의 싸움은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는 싸움의 목표를 자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거꾸로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 당하고 사람을 미워해서 당해요. 마귀가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사람, 불신자만을 통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자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되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사실은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마귀의 통로가 돼요.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앞잡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하나가 돼야 되는 부모, 자식,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데 내어줄 거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게 마귀의 공격 루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당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나 저 사람 절대적으로 믿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그 사람 말은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 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당해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죠.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 통해서 공격해야지. 오늘 베드로 통해 공격한 게 그거예요. 수제자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누구를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당하게 됐습니다. 또 누구를 아주 항상 미워할 때 그 사람 통해서도 마귀 역사,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을 사람도 없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 마귀에게 당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베드로를 사로잡을 때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사탄아 이렇게 가리키셨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저기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정면에다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공영주차장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공영주차장은 뭡니까? 우리 차만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 공용주차장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용주차장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공용주차장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들어오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도 들어오고 그게 다 섞여 있어요. 네.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니까 우겨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온 거죠. 마귀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에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 생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 생각이라고 옹호하고 내 생각이라고 사랑하고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나에게 났지? 갑자기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요즘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 아파트 차가 왔을 때나 어떤 업무를 보러 왔을 때만 이게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또 차단기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단지에도 스티커를 열심히 붙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스티커 여러 장 받았을 텐데 이게 붙여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차단기를 일단 설치하셔야 돼요. 너 아직 들어오지 마. 너 정체가 뭐야?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이미 들어온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기다 스티커 붙여야 돼요. 네,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견인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 마귀가 준 생각들에 대해서는요, 차단하고 견인해서 견인 조치해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를 갖고 놀아요, 마귀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마귀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예수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메이드 인 마귀예요. 다 마귀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분리된 세상의 생각은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이 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감히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귀중한 것은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구나를 알게 해준 본문은 오늘 본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의미는 상당히 큰 거죠. 이 본문이 성경에 없었다면 이런 걸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요, 이단 취급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너, 베드로, 너 사탄 같은 얘기 하지 마 하면, 너 이단이냐? 너 제정신이야? 너 정신병자야?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팩트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사탄의 역사라면 오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탄의 역사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귀는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매일 매순간 당신의 옆과 당신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안방, 침대 주변, 밥상 위, 당신이 가는 곳, 당신이 있는 곳,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주변에 마귀의 매복이 수도 없이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베드로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으르렁 대면서 다니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도 누구를 삼킬까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우리가 전혀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깨어있으라. 마귀가 깨어서 돌아다니는데 너희들 잠은 안 되지 않아? 너희도 깨어있어야 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의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주의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눈 관리를 잘하고 귀 관리를 잘하라 이거죠. 아무거나 눈을 보면은 아무거나 보면요 그 보는 걸 통해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요. 누구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웃 사람에게 말할 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마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밖의 주변보다 우리들 안에 수백 배의 위험이 들어있다. 자, 마틴 루터가 밖을 얘기했어요. 내 주변, 내 책상, 내 이웃. 칼빈은 우리 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밖의 주변보다 수백 배의 위험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 마귀는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차단기 전에 들어온 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티커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고린도후서 표현대로 하면 진지 요새를 구축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상존하고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한 거다. 칼빈이 얘기하는 것.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돼. 수백 배 위험해. 밖에 있는 원수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원수들보다 내 안에 들어온 원수가 더 위험하죠. 트로이의 목마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트로이의 목마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마귀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으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생각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로로 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들을 나한테 줘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생각 주고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 주고 하나님이 괜히 싫고 예배가 괜히 싫고 찬송 싫고 그런 마음을 생각을 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좀 아까 부른 찬송가인가요? 우리의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요새를 구축한 생각들이 있고 밖에서 끊임없이 가까운 이웃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두려우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자, 어떻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은 생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더러움이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자명한 악함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 줄 수 없는, 그렇죠? 살인, 음란, 간음, 탐욕, 음탕, 질투. 이런 생각은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두 번째 생각은요,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함, 두려움, 좌절,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법이 없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했죠.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고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생각을 자기가들이 생각했다고 이걸 주장했어요. 하나님 틀렸어. 우리가 맞아. 가나안 복원 우리 생각이 맞아. 그러다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왜요?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울해지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난 너희들한테 그런 생각 준 적이 없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오늘 자신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익의 관점에서 나의 유익을 가졌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무슨 일 할 때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줄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시장에서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뭐 다 하나님이 만물은 주신 거니까 담대하게 먹다가 옆에서 그거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바울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아까까지 먹다가 왜 안 먹어 위선적으로. 그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더러운 생각 지워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 지워야 되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생각, 그거 다 지워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다 세상의 생각이고, 그걸 통해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저는 영적 싸움의 시작은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유발하는 우리의 눈, 이브가 선악과를 볼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눈 관리를 잘해야 돼서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야동 보지 말아야 돼요. 막 공포영화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보고 다 마귀 역사에 일어나는 일 많이 봤습니다. 괜히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건 아주 통로를 확 열어놓고 사단이 역사하소서.
눈 관리 잘해야 되고 귀 관리 잘해야 되고 매일 좀 마귀적인 얘기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 사람은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의 눈을 관리하고 나의 귀를 관리해서 세상과 마귀의 생각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이미 들어온 생각은 체크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제는 상당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모르면서 당하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가라앉지? 계속 가라앉고 침체되고 삐딱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항심이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부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르셔야 되고 쫓으셔야 되고 끊어내셔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싸움에 중요한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셨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깨끗한 생각, 믿음의 생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